여기 있으니. 이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고난주간이 끼어 있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0여 년 동안 사회 전체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경제가 발전되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좀 행복할 거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땀 흘리면서 참으로 그 결과가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봐도 여러분, 우리 한국만큼 편리한 나라가 있던가요? 우리 한국만큼 풍성한 나라가 없을 만큼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는 높아졌지만 그와 동일하게 자살률도 함께 높아져 버렸고요. 경쟁은 더 심해져 가고 부모와 자식과 부부와 이웃과 동료와의 관계는 점점 더 말라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길이 있는가, 그 길을 찾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인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 가는 길을 좀 멈추고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코로나19라는 이 대재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해야 할 시기라는 거죠.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봐야 할 때란 얘기입니다. 정치를 바꾼다고, 경제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외적인 변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자꾸 추구할 게 아니라 근본과 본질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그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질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본질적인 필요, 사랑.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또 사회가 더 발전되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상하게도요, 먹는 것은 풍성해졌는데 사랑에는 더 굶주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존의 문제가 극복된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게 뭐냐?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거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부터 흘러나올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금방 식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흘러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쪽 저쪽에서 지금 사랑을 찾고 구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되고 영원하고 본질적인 사랑, 이 사랑에 마음을 열어서 맞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해요. 잠시밖에 기쁨이 안 되는 그곳에서 시간이 흐르면 쇠약해지고 그리고 본질적이 아닌 그곳에서 우리가 자꾸 사랑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그 사랑이 다 들어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때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사는 것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좀 모자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어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맞닿아서 알고 누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훨씬 더 감격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거 다 이루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짜 사랑이 열려야, 그래야 참된 삶의 본분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끝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토를 달 수 없도록 확실하게 증거하여 드러내 보여주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우리 인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요? 사랑스러운 사람, 예쁜 사람, 우리 그런 사람 주로 사랑하지요. 그렇게 함직한 사랑,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로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거 아낌없이 그렇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재밌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 사랑하셨는가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향해 주셨다고요? 연약한 자를 향해서 주셨습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연약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이 없는 무능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힘이나 자격이나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그런 자를 연약한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시면서 사랑하셨다.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해요? 함직한 사람, 예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 정말 안 아픈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를 이제 해주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런 사랑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세상을 살면서 긴장을 늦추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자꾸 빡빡하고 힘들잖아요. 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빡빡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를 못합니까?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이 없습니다. 끝없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모습, 그 기대하는 어떤 모습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그 기대를 내가 가지려고, 그런 모습으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쉼이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기대에 내가 충족시켜 주려고 스스로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의 어떤 함직한 모습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과 자격이 구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움직일 만한 어떤 조건, 자격, 어떤 힘이나 가능성, 그런 게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연약한 자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 그렇게 함직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한 우리의 중심, 그게 사랑의 진짜 내용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태 속에서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닮은 꼴이 없다, 이게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 문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식들이 예쁘고 손자 손녀들이 왜 이렇게 예뻐요? 왜 그렇게 예뻐하죠? 이유가 뭐예요? 내 닮은 꼴이 보이거든. 나의 닮은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세상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죄가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되어졌죠? 다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다 망가뜨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거의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높이는 부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이,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닮은 꼴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욕을 끼치고 해가 되는 존재,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어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시작.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선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면 바르게 사는 사람, 남들을 해코지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에게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자, 그런데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데 너무 바름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약간 차갑고 냉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는 참 정직하고 바른데, 그런 사람은 바르기만 하면 어때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죠. 좀 뭔가 좀 빈틈이 있어야 되는데 틈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 뭐 존경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그런데 선인에 대해서는,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 선을 많이 행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비의 사람, 그런 사람을 선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항상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뭔가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그걸 싸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를 정말 베풀어 주고 또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특별히 정말 배려를 받고 섬김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갚아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뭐까지도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놓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기가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든 선인이든 우리가 쉽지 않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까? 의인을 사랑한 겁니까? 선인을 사랑한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공로를 갖추지 못한 연약한 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어서 적극적으로 형벌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예쁨과 조건이 구비되었는가, 그렇게 함직한가, 여러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조품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왜요? 대부분 우리들이 사랑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눈에 보기에 예뻐야지, 사랑스러워야지, 그런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온 세상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직한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그 사랑,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고, 아니 적극적으로 정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마땅하고 매를 맞아 마땅한 우리 같은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말,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를 진실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나를 사랑해 줄 그 한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보지를 못하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끝까지 정말 나를 책임 있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어주고 바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디 있을까? 누가 없을까? 이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목마름입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상처와 좌절의 가장 깊은 뿌리 속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외모 꾸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뭔가를 갖추어야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삶에 진짜 만족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을 누릴 것 같으세요? 적금 몇 개 들어서 한 10억, 20억 정도 여러분 통장에다 딱 쌓아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딱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노후가 보장되어지는 삶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보장할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돈이 쌓여 있으면 뭐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병들어서 결국 몸을 가눌 수 없는 세월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병석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그 돈이 쌓여 있는들 뭐가 안식이 되겠어요? 그죠? 병들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올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병석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안식과 쉼과 만족과 행복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면 여러분 삶이 만족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낌없이 주죠. 그죠? 사랑하면 막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뭘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좀 여유가 있어서 남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뭘 주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 개 중에 있는 거 하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 여러분 포기하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하면서도요, 그 귀한 것을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자격도 구비하지 않은 그런 연약한 자, 자기와 닮은 꼴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경건치 못한 자, 아니 죄인. 여러분 10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만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데 뭘 주셨다고요? 돈 주셨대요? 건강을 주셨나요? 환경을 바꿔주셨나요? 아닙니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제일 귀하고 제일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으면 뭘 안 주시겠냐, 이렇게 반문할 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주시되, 여러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이 좀 이 땅에 와서 왕노릇하도록 주셨나요? 이 땅에 와서 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모습으로 오도록 주셨나요? 그게 아니죠. 그냥 아들을 주시기만 해도 정말 감격적인 건데요, 여러분 아들을 어떤 모습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다 지고 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식 낳아 기르면서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정말 잘 가르치고 잘 배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우리보다도 더한 마음이셨겠죠. 그런데요,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신 겁니까? 잘 되도록 보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을 그대로 지고 가도록 이 땅에서 우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디 하나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지상생애를 사셨던 그 모습을 사복음서에 잘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복하셨다, 웃으셨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안 나와요. 대다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우셨다, 아파하시고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를 보시고 분노하시고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목말라 하시고 걷다 지쳐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시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절수가 3절이에요. 3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죠? 죽었다는 단어예요. 죽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느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한번 봐라.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같은 우리 때문에 아들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다고요? 죽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영광을 받고 존경받고 섬김받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정말 조롱당하고 모멸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버림당하도록 그런 자리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을 알고 가치를 알 때 뭘 보면 아냐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깊이, 그 사랑의 진정성,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딱 하나밖에 없는, 자신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같이 자격 없고 연약하고 닮은 꼴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아니 죄인 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절망과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억울함, 또 원망 섞인 고통스러운 그런 시름들을 내뱉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가슴 아프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들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런 세월 다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그런 순간조차, 환경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 사랑이 누려지고 경험되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어떤 자격도 조건도 구비되어지지 않은 우리 같은, 나 같은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쁜 짓 하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이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 죽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책망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랑, 그 증거가 그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뭔가 자격을 갖춰야지, 조건과 공로를 내가 갖춰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쁜 짓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예쁘게 할 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정말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닙니다. 내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남보다도 더 나은 어떤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붙들고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허탈한 자랑거리 붙들고서는 그래도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의지하십시오.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마다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안에서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삶, 주님을 아는 영생이 있는 삶,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죄와 관계없는 그런 새로운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